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174면에 있는 요한복음 16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자, 앞뒤좌우로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능력 앞에 우리가 또 나아갑니다. 주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오늘부터 이제 16장부터는 쭉 이렇게 16장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곧 하늘로 올라간다고 그러죠. 하늘로 올라가신다. 예수 계속적으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던 것이 나는 이제 곧 떠날 거야. 나는 없어질 거야. 떠날 거야. 이렇게 하늘로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오게 될 성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장면인데,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보내실 그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신다고 그래요? 뭘 하신다고? 네, 8절 말씀 보니까 뭘 하신다고 그럽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러시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때 정말 세상이 책망을 받습니까? 안 받아요. 만약에 여러분 그걸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는다고 하면은 세상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알아듣고 책망을 받아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여러분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은 성령님께서 벌써 오셨잖아요. 그런데도 세상이 책망을 받고 있어요? 안 받는단 말이에요. 안 받아요.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세상은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무슨 책망을 받습니까? 그렇죠?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책망을 받느냐고요. 여러분 죄와 의와 심판 이것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 근데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한 그 세상이 과연 그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자신들의 행동에 어떻게 책망을 받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세상의 두 가지 의미를 제대로 여러분 알지 못하면은 항상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책망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상은 그냥 우리를 뭐 한다고요? 미워할 뿐인 거예요. 미워한다. 미워할 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죽는 날까지 자신들이 옳다고 그렇게 우기다가 결국 심판대에 서게 되는 거예요. 프랑스 철학자 루소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루소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수많은 기독교 서적을 읽은 사람이에요. 수많은 기독교 서적을 읽고 또 기독교를 연구하고 탐구하고 성경도 정독으로 100독 이상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결국 예수를 믿지 못하고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런 책을 쓰고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지 않으셨다면은 여러분은 지금 또 그렇게 그냥 죽는 날까지 내가 옳았고 내가 옳고 내가 옳다고 그렇게 우기다가 결국 심판대 앞에 그렇게 서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읽고 신앙서적을 열심히 읽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은 이 지구,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뒷받침해 주는 것이 바로 6절의 말씀이에요. 6절 7절 말씀, 5절 6절 말씀 보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나는 떠난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떠난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근심했어요. 예수님께서 떠나면은 어떻게 하지? 우리는 뭐가 되는 거지? 꼬다는 보리자루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근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근심하는 제자들, 심히 근심하는 그 제자들의 그 근심을 달래주기 위해서 7절 말씀, 7절의 이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실상이 뭐예요? 사실을 말한다는 거예요. 사실 적시를 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뭐다?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낸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심히 근심하고 있는 자기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거야.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당신의 제자들인 거예요. 제자들이에요. 당신이 창세전에 택하신 주의 백성들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제자들을 위로한 겁니다. 내가 가면 성령님이 오셔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는 오히려 좋은 거야. 그런데 문제는 8절이에요. 8절이에요.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게 위로의 말씀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가 와서 너희들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이게 위로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저희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던졌단 말이에요. 내가 오면 좋은 거야.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성령님이 오시니까 너희들에게 좋은 거야.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들에게 하는 말이 있거든. 그게 뭐냐고 하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거야. 위로가 됩니까? 보십시오.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건데, 제자들에게 이런 책망의 말씀을 더 보태셔서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선뜻 이해가 안 되죠.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지?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들에게 힘을 더해 주실 거야.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들의 귀를 더 많이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에게 큰 권력을 주실 거야. 이러면 더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8절에서 쓰인 이 책망하다, 이 책망하다는 말을 꼭 유념해야 됩니다. 이 책망하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엘렌코라는 말이에요. 이 엘렌코라는 말인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17번 나와 있어요. 17번. 근데 이 엘렌코라는 말이 어쩔 때는 뭐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에베소서에서는 폭로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요. 폭로하다. 그리고 때로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마태복음, 디모데전서, 후서, 뭐 디도서, 히브리서, 계시록 같은 데서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다라는 말로 쓰입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이것이 고소하다, 고발하다라는 말로 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말이 고소하다, 세 번째, 고소하다, 고발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고소하다, 고발하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엘렌코라는 단어가 고소하다, 고발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항상 그때만 펠이라는 전치사가 붙어요. 그러니까 헬라어 펠이라는 전치사가 그때 앞에 딱 붙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전치사가 함께 붙어 있어요. 펠이라는 전치사, 펠이 엘렌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의 그 책망하다는 말의 뜻은 고소하다, 고발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고소하다, 고발하다. 그 단어가 동일한 의미로 쓰인 곳을 한번 예로 들면은 요한복음 8장 46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6절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 대로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책잡겠느냐? 여기서 책잡는다 라는 말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이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고소할 자가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고소하려고만 해봐. 정말 나에게 죄가 있다면 너희들이 고소할 수 있어. 고소 한번 해봐. 그 얘기란 말이에요. 책 잡겠느냐 이 말이. 한 군데 더 볼까요?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드러날까 함. 그 행위가 드러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도 엘렌코예요. 페리 엘렌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렌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고소되거나 고발될까봐 절대로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괜히 그들이 빛 안으로 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고소가 될까봐, 고발이 될까봐, 자기들의 어두움이 고소되고 고발될까봐 빛으로 오지 못하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빛으로 확 비추니까 그들이 그 빛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발로 막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꺼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세상은, 어두움은 절대로 빛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왜? 빛이 그들을 고소해 버리거든요. 고발해 버리거든요. 너희들은 이렇게 껌껌해, 너희들은 이렇게 어두워, 너희들은 이렇게 더러워 하면서 고발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책망하다, 엘렌코라는 이 단어는요, 죄에 대한 어떤 주관적인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한 주관적인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유죄 판결의 내용을 그냥 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법정 용어예요. 그래서 고소하다, 고발하다, 엘렌코라는 단어는 법정 용어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고소와 고발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 단어가 누구를 겨냥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누구를 겨냥하고 있어요? 네? 제자들입니까? 아니죠. 이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제자들 안에도 여전히 옛사람의 잔재라는 오염으로 어떻게 남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옛사람이라는 그 잔재로, 그 오염으로 세상이 지금 남아 있죠. 맞습니까? 남아 있다는. 그래서 그 고소는 1차적으로 누구에게 한 게 맞아요? 세상, 이 세상 전체의 세상으로 한 것이 맞지만
맞지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고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을 고소하는데 2차적으로는 그게 제자들 안에 남아있는 오염을 향한 고소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소, 그 고발은 제자들을 향한 고발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한 고발이죠. 하지만 이 고소가 주님이 제자들을 고소해서 심판하려고 내리는 고소예요? 아니잖아요. 심판하러 내리는 고소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성령의 그 고소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고소당한 이 어두움을 하루속히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나라로 순결한 몸으로 가게끔 하게 하는 고소인 겁니다. 근데 세상을 향한 고소는 뭡니까? 이 세상을 향한 고소는 뭐예요? 심판을 하기 위해서 내리는 고소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이 이 고소를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고소하세요. 죄를 고소하신단 말이에요. 악을 고소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세상은 그러한 하나님의 고발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고발을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다? 그렇죠. 성도들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고발에 의해서 찔림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고발하시는데 그럼 누구만 고발당하는 거래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세상을 이 마음속에 오염이라는 잔재로 조금만이라도 갖고 있는 성도들만 고발당하는 거예요. 왜? 그들만 알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성도들은 그 고발에 의해서 자기가 고발당한 내 안에 남아있는 그 더러운 것들 하나하나를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만나면서 치를 떨듯이 다 떨쳐버리고 나중에 심판대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는 무죄라는 선고를 받은 그 자리로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고발은 바로 세상을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잔재를 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을 처음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상의 의미, 세상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두 가지 의미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되는 등을 지고 있는 전체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그냥 세상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 중에 그 세상 중에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선택을 받은 이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까먹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어린 양 앞에 쓰인 세상은 우리 성도를 이야기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전체 세상이 아니에요. 그 구절을 갖고 자꾸 보편구원론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신다? 세상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성도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당신의 택한 자들의 죄를. 그리고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구절도 마찬가지죠. 바로 세상 중 전부 빠져 죽어야 할 이 세상 중에 건져낸 이 세상, 누구? 우리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여러분의 마음속에 갖고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어떤 건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지 전체 세상을 겨냥하고 예수님을 보낸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이 일관성 있게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책망에 의해서 무언가를 깨닫고 그것을 회개로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다? 저와 여러분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들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성령이 임하면 성도의 삶에 뭐가 들어오는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뭐가 들어오는가 하면 검과 불이 닥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 보세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뭘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대. 검을 주러 오셨어. 주님께서 뭘 주러 왔다고요? 검을 주러 오셨어요. 자, 누가복음 12장 49절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자, 주님께서 뭘 주러 왔다고요? 불. 이거는 성령의 불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맞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불이라는 게 떨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주러 오셨다고요? 검과 불을 주러, 칼과 불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이 한번 생각해요. 검과 불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맞죠?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평화의 하나님이에요.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사람들에게 감지되는 하나님은, 성령님은 검과 불일까요? 왜 성도들에게 감지되는 그 성령님은 검과 불로 우리에게 오는 걸까?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타락한 죄인들의 왜곡된 본성 때문에 그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더러운 것을 잘라내려 오신 그 하나님이 검과 불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시라면서요. 근데 왜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당연한 거란 말입니다. 왜? 그분은 우리를 재련하러 오셨거든요. 재단하러 오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확 태워버리는 거거든요. 단련한다는 것이, 재련한다는 것이, 재단한다는 것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뭘 만드는 거예요?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불로 확 태워가지고 불순물을 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악의 덩어리를 다 빼버리시는 거야. 근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검으로 잘라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쭉쭉쭉쭉 잘라내면 얼마나 아픈데 그게. 그래서 사랑을 갖고 오신 그분이 이 세상에서는 검과 불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었더니 세상 사람들 그러죠. 난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하나님 믿으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하나님이 날 늘 감사 안아주는 것 같고, 늘 쪽쪽 빨아주는 것 같고, 늘 뽀뽀해주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좋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화 되었거나 성화되었거나 성자로 완성된 사람이고요. 아니면은 완전히 가짜인 겁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수시로 검과 불처럼 다가온다고요. 그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나라는 존재가 우주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 그 오염과 집착과 중독과 습관 등에 의해서 타인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상태에서 성령의 불이 내려와 덮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부터 나는 그 왜곡되고 이기적인 그 관계 구도를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중심으로 맺어놓은 그 관계가 왠지 생경하고 불편하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게 바로 성도의 삶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상하죠? 그게 검이고 그게 불인 거예요. 그전에는 여러분 나의 유익과 나의 중심으로 맺어놓은 그 관계가 너무나 좋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을 때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게 너무 편안했어요. 내 와이프도 내 남편도 내 자식도 내 직장 동료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관계를 맺어놨어요. 모든 인간들은 그렇게 관계를 맺는단 말입니다. 못 맺는다고요? 그건 여러분이 힘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못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에서 여러분 굉장히 희열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맺어놓은 그 관계 안에서.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리에 놓여져 있는 자들의 그 어두움을 깨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관계가 굉장히 불편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교 동창생을 만나러 가거나 아니면은 직장의 동료들하고 회식하러 갔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 잘못된 겁니다. 싫은 게 아니라 불편하고 이상하고 생경해진다니까요. 그게 그런 관계가 거기에서 이러한 이상함과 그런 생경함이 그 관계라는 것을 점점 새롭게 설정해 주는 겁니다. 점점 이 사람이 손해를 감수하기도 하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이들이 막 인내를 하기도 하고 용서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막 용서를 하게 되고 그런 새로운 관계 설정으로 들어가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관계들이 재편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관계의 재편에 검과 불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전까지는 너무나 편했거든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까지 여러분의 삶에 뭐가 불편했습니까? 솔직히 다 편했죠. 그런데 그 편안함을 잘라내는 건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검과 불로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이 인식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도들에게 불이 임하면 그 삶의 주체와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때문에 세상과 한 방향으로 무리 없이 흘러가던 그 일상에 이제는 제동이 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딱딱딱딱 걸려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세상과 동일한 주제로 대화를 하기 힘든 거예요. 동일한 취미생활로 즐거움을 누리는 것도 어색해지는 겁니다. 놀러 가는 것보다 오늘 예배 있는 날이네 하면서 예배당에 가는 것이 더 우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중 예배도 오세요. 그리고 목숨처럼 여겼던 나의 돈에 대한 가치관도 많이 달라져요. 돈에 대한 가치관도 달라져서 이제는 헌금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헌금을 한다는 것은 그건 엄밀히 말해서 여러분들의 돈을 갖다 버리는 겁니다. 나의 돈을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헌금은 여러분이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갈취해 내기 위해서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헌금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최고의 힘을 버리는 게 헌금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최고의 힘을 버리는 게 헌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전에는 그 돈이 우리에게 생명 같았던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걸 향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올인하여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세상은 돈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가 헌금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냥 하나님이 내가 이만큼 투자해 줌으로 말미암아 몇 배로 돌려주겠지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도 그냥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정말 내 살 같은 것을 썩썩 잘라서 헌금통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러한 자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왜 아멘이 없을까요? 아직은 아니에요 라는 겁니까? 세상은 그러한 자들을 못마땅해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집안에 예수를 믿는 이와 예수를 믿지 않는 이가 부부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예수를 믿는 분이 헌금을 하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몰래 숨겨서 헌금을 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나와 같은 집에 살고 있는 그 세상이 그걸 못마땅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야, 네 남편은 잠도 안 자고 먹을 것도 안 먹고 마실 것도 안 마시고 입을 것도 안 입고 열심히 가서 벌어왔는데 그걸 네가 교회에 갖다 다 바치냐? 야, 목사가 그렇게 줬냐? 목사에게 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게 목사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꼭 목사가 나와. 그렇게 세상은 성도의 변화된 삶을 못마땅하게 여긴다고요. 그것을 세상과 성도 사이의 불과 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경험과 깨달음과 인식을 통해서 성도는 진짜 가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소망으로 한 발 한 발 삶의 그 걸음을 옮기면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성도에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을 보태주시고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여러분에게 사이다 같은 그 경험을 해주게 하는 그러한 역할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가 검과 불을, 칼과 불을 경험하는 그 삶을 살고 이제 나의 옛 자아가 고소를 당하는 아주 그런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지만 성령님이 오심으로 그것이 믿음 안에서 소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소망으로 연결이 될 때 우리는 그 검과 불로 인한 근심을 덜어내고 오히려 그때부터 뭡니까? 기쁨과 감사로 돌아설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고발되고 고소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때때로 직시하게 되면서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어떻게 아직도 내 안에 이런 것들이 남아있단 말인가? 그러나 나에게 그것이 검과 불이 되지만은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이제 완벽한 새 몸으로 나를 바꾸어 주셔서 완전한 나라로 나를 데리고 간다고 하시니 이게 얼마나 소망된 일인가. 그렇게 성도의 삶에는 그게 소망으로 연결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소망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검과 불로 오셨는데 그 검과 불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거기에서 그 근심을 떨어내고 기쁨과 감사로 돌아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의 그 근심을 덜어줄 양으로 성령님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내용으로 세상을 고소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 속에는 너희 안에 남아있는 그 약함, 그 악함, 그 더러움, 그 추악함, 그 어두움도 성령이 와서 다 고소해버릴 거야. 고발해버릴 거야. 그러나 너희는 이미 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너희들은 반드시 그걸 소망으로 연결시키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그 근심에서 벗어나 기쁨과 감사로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을 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을 엘랭코 고소할 거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 그 고소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으로 떨어질 거예요. 세상은. 그렇죠? 우리는 그런데 그 고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으로서 점점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고소를 당하는 대상은 세상이면서 동시에 누구라고요? 성도이기도 한 거예요. 나이기도 한 거예요. 세상 속에서 건짐을 받은 세상, 그게 바로 우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는 거죠. 근데 세상은 그 하나님의 고소를 인식하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마지막 날에 가셔야 그 심판대 앞에서 빼도 박도 못하는 성령의 참소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죄 있음의 선고를 받게 되는 거고, 성도는 그 심판대 앞에서의 고소가 이미 예수 안에서 해결된 상태이지만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고소를 삶 속에서 하나하나 경험해 가면서 그 무서운 고소와 심판 앞에서 아무 공로 없이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읍할 수밖에 없던 거죠. 여러분 오늘도 아마 이 중에 많은 분들이 그 성령님의 고소를 마음으로 경험하고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아멘이 없네요. 근데 그 고소를 당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내가 이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난 아닌가 봐. 난 도대체 뭘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렇게 고소받아야 마땅한데 예수님이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그 고소를 다 어떻게 해요? 취하해 버리셨다니까요. 예수님이 그 고소를 다 받아가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러한 고소를 당할 때 성도는 더 기뻐지는 거예요. 이걸 알면, 이 말의 진리를 알면. 근데 그 기쁨이 고소의 횟수를 점차 줄여가는 게 바로 신앙생활의 참 맛인 거예요. 고소 많이 당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과 몇 범인가? 여러분은 전과 몇 범이십니까? 네? 인간은요 나면서부터 자기 보호장치를 자동적으로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자기 보호장치로 가려진 그게 자기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 이걸 벗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얘들아? 하나님은 이걸 벗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진짜 더러운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맞잖아요. 벗기시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면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셔야 되기, 나를 책망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걸 확 찢어버리시는 거예요. 나의 자동 보호장치를.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적으로 보고 고소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소당함이 복된 고소당함이라니까요. 인간은 이렇게 추악하고 더러운 것이구나를, 그리고 나는 이러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를 거기서 깨닫는 거란 말입니다. 자꾸 그걸 깨닫고 그리고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는 그 감사로, 그렇게 감사로 나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너무너무 감사한 어떤 존재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내 삶 속에서 그분이 기뻐하는 삶이 격발되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열심히 하겠다, 내가 진짜 지금부터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이건 짐이에요. 아닙니까? 짐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나는 진짜 열심히 가야 되거든요. 짐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깨달은 그 상황에서 나오는, 나에게서 그 나오는 그런 감사한
어떤 분에게 뭔가를 좀 해드리고 싶다는 이 자발적인 의지는 그건 여러분 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한테 효도를 할 때 그게 짐이 됩니까? 네? 추석에 한 번, 설날에 한 번. 예전에는 여러분 부모님 뵈러 갈 때 정말 10시간씩 차를 타고 가면은 막 진짜 10시간씩 13시간씩, 저 울산이거든요 집이. 그렇게 갔단 말입니다. 짐이면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1년에 여러분 한두 번밖에 못 갔는데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1년에 한두 번 내려가 줘야지 그래도 우리 아버지 재산이라도 물려주지. 그런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게 지옥입니다. 그러나 1년에 2번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얼굴 한번 보고 그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가장 행복했으니까 올해에도 행복하게 해드려야지 하고 내려가는 사람은 15시간이 걸려도 20시간이 걸려도 그 시간을 버텨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아는 사람의 행위와 전혀 모르고 어떻게 그분한테 잘 보여서 그분이 갖고 있는 재산이나 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들의 이런 행위와 다른 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을 공부하고 알고 공부하고 반복하고 반복해서 그렇게 공부를 해 가야 되는 겁니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그러잖아요. 또 들려주시오. 들을 때마다 새롭거든요. 믿으십니까? 했던 말씀 또 하시네. 그게 아니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정말 여러분 IQ 검사에서 나오는 그 산술적이고 수치적인 어떤 그 숫자만을 갖고 사람이 뭐든 머리가 좋고 대단한 존재라고 그러는데 그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늘 너무 잘 잊어먹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가 뭔지도 이해를 못해. 이제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그 영역 안에서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망각을 해요. 잊으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늘 우리는 성경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늘 말씀 앞에 여러분 진지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아멘이 없을까요? 여러분 진리가 헬라어로 뭔지 아십니까? 오죽하면 진리가 뭐냐면 알레테이아라는 말이에요. 알레테이아. 알레테이아 따라해 보십시오. 알레테이아. 근데 진리가 알레테이아인데 여기서 알 빼고 레테라는 말 있죠. 레테. 이 레테라는 말이 뭐냐면 망각이라는 말이에요. 망각. 아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진리인 거예요. 절대로 잊지 않게 해주는 것이 바로 진리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 말씀을 쉽게 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 선배들이 그러는 거예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십시오. 또 들려주십시오. 들어도 또 듣고 싶어요. 그렇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해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시는 불과 검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